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글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준태가 책을 10권을 가져왔습니다. 10권 정도 되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 주었습니다. 네, 8권쯤 되었을 때 이제 밥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2권 남겼는데 이제 밥을 먹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준태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책 안 읽어주니까 자기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막 울고 난리 났습니다. 왜 내가 책을 왜 안 읽어주는지 이유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태에게 내가 책을 안 읽어줬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읽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읽어줬던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2권 안 읽어준 게 자기에겐 책을 안 읽어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두 부분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책을 접하면서 성경에 그 나온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책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무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면 왕이 없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게 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질 때 이 사사기는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요셉은 누구인가요? 바로 민족의 생명을 지켜냈던,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말 팔려나감으로 인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온 나라를 먹여 살린 그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 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어디냐면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파수꾼들의 갑절의 높은 곳, 그래서 경계가 가장 심할 만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엘가나의 고향이었고 여기가 바로 사무엘이
죽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이 파수꾼들의 가장 높은 이곳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조사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두 배가 많은 두 배의 과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에브라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은, 그래서 에브라다, 너는 적지만 적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왕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에브라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열매가 많은 이곳 가운 사람, 정말 엘가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그 조상으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숲이라고 하는 사람, 숲의 자녀, 현손이니까 숲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숲이라고 하는 뜻은 꿀송이다 라는 뜻입니다. 꿀송이. 그래서 그의 삶이 정말 꿀이 흘러 넘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말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도후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굴욕이다라는 것이죠. 낮은, 정말 미천한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정말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엘리후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도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 낮은 그 존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여로함이다 라고 짓습니다. 자비로운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자비로운 그 여호람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엘가나라라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엘가나는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의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왕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러한 시대,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이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뜻은 은총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한나이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석, 루비 또는 진주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이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에서 오냐면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선 철저하게 먼저 버려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은 버려져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분명히 은총이 있는 사람이고, 이 분인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분인나에게는 은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여자로서는 생명이 끝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가진 이 한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보석이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평정한 곳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실로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 실로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냐면, 이 사람은 아론의 두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비느하스 계열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이다말의 자손인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 엘리의 이름의 뜻은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라고 하는 뜻은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뜻은 뱀의 입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사단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이다말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시대에 정말 이런 가운데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이 제물의 분깃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몫을, 그 제사를 드린 몫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그냥 한 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갑절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진노를 나타내는 그런 코나 또는 얼굴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단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얼굴을 준다라는 것은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이러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주면서 자기의 얼굴, 자기의 생명을
주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태를 자궁을 닫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 분인나는 보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동일한 계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요. 그에겐 육신의 자녀들은 있습니다. 그에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육신의 그 분깃을 받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분깃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없어 은총이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다는 것이요.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면서 그를 흔드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는 철저하게 살인 라인에 있는 아무리 보석이고 정말 그 사람이 모퉁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혀 쓸모가 없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매년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와 같이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합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아들이 있고 자기가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렇게 격분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살인 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고 먹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가 무엇 때문에 너 먹지 않고 무엇 때문에 울면서 무엇 때문에 먹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픈가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울며 나는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정말 깨어져가지고 내가 정말 슬퍼하면서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에게는 정말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그와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원하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그런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요?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뜻을 가진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가 나에게는 정말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없음으로 부르짖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키도 크고 뭔가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패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패하여 버리시고, 그 사람을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요. 그 사람은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들은 잘생겼고 그가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형들은 다 치우시고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찾으면서 들판 가운데 그냥 이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되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쳐야만 됐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분기시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분기신 사람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매가 많은 그 에브라임 땅에서 나에겐 정말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어떠한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지 않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그 은총이었다라는 거죠. 한나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낸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바로 이러한 한나에게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분깃은 무엇인가요? 내 분깃은 재물인가요? 내 분깃이 정말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였지만 나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개척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나는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울고 있나요? 내가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재물을 먹지 못하여 나는 지금도 울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울고 있나요?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함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울지만 말씀 안에서 슬퍼하지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 말고도 다섯 아들, 딸들을 더 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나는
분인나와 같이 살기가 등등한 그런 보석인지, 내가 정말 가질 것 다 가져서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나는 정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밖에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성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이렇게 말씀을 듣는 15명 정도의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무엇이 나의 분기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교회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는지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10아들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가장 큰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울며 주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서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제가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10아들보다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울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내가 재물이 주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